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들으시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자를 치유한 사건으로 다시 한번 큰 성장을 경험했던 것을 얼마 전에 보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 이 일련의 일들로 두 번의 부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협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견제도 같이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밖으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실패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았죠. 사도들과 교회는 그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증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4장 32절을 보면 이 큰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하나의 정체성,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누가는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 앞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서로 의논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돈, 소유,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그들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소유를 팔아 그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4장 34절은 증언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들여 가난한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일은 아마도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큰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이것을 점적으로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어디에 쓰이기를 바랬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자금 관리의 임무를 모두 감당하였지만 이 일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짐이 점점 무거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 6장에서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 전후로도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대조적인 두 사건을 또한 소개합니다. 먼저는 바나바이죠.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바나바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본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흔했던 요셉이었는데 그래서였는지 혹은 그의 성품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나바는 설교자 혹은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였듯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헌신의 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근데 연이어 가슴 아프고도 악한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래서 참 우리가 바라는 모델로 여기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새삼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그림자일 뿐 완전할 수 없음을 되새기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중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대표되는 이들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을 보고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혹은 압박을 느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대조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서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믿는 무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사탄은 공회를 통해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위축되기는커녕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의 사명을 더욱 왕성히 감당하며, 그러던 중에 바나바로 대표되는 모범적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서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서사에 동참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대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 보면 5장 1절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이죠. 앞서 4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이름인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이고,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람어로 이름인데, 이 두 사람은 이름과는 달리 나쁜 의미에서 공모하는 것이죠. 1절에서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고 하였고, 2절은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악한 일에 아나니아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서로 간에 상당한 역할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는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뜻밖이었죠. 3절과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이 말은 아나니아가 이것이 저희의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 재산을 팔아 전부 드리는 일에는 사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어떤 강제력이 없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로 뒤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함께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전히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고 전액을 바치든 부분을 바치든 심지어 바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달린 문제였고, 그런 흐름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에게 요구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부만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거짓을 아뢰었던 것이죠.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아마도 더 큰 명성을, 자신이 드린 것 이상의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으로 이면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득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할 때의 표현과 같은 어근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책망하는 이 책망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 충만하였다라는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사탄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도 하나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왜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동기는 성령님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닌 사탄이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탄이 자기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것이 사탄이 한 일이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아나니아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 마음을 움켜쥐고 차지한 것이었다면 이 일의 책임은 사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렇지 않고 아나니아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사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채웠을까요? 그 부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자기들도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나바가 받았던 그 칭송을 부러워하고 시기함으로 그것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죠. 거짓말과 돈을 감춘 행위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이 단지 사도와 교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그 일에 욕심을 내었고 그 일에 사탄에 충만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또 베드로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하는데 이 감추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디도서 2장 10절에서 훔치다라는 의미로 한 번 사용되었고 한 번 더 사용되고 구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70인역에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는 이 단어가 총 3번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연관되어 설명하곤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구약교회 초기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막을 뻔했던 아간의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심판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로 3시간쯤 지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던 삽비라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큰 무리와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추정컨대 이미 헌금을 전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칭찬을 받거나 혹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베드로가 묻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남편처럼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그녀가 죽을 것을 선언하자 그녀 역시 남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하죠. 이전까지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서로 나누는 일,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나누고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마도 긍정적인 기운만으로 가득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5절과 11절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이나 큰 두려움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그 결과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큰 두려움에 임한 대상은 교회였죠. 5장 11절에 누가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유시민인 민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전까지 에클레시아는 민회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교회에서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여겨졌기에 그 사실은 더욱더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적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역시 선한 일을 하였고 헌신한 것으로 보였고, 그가 거짓을 행하는지 성령님을 속이는지 정말 죄를 범하는지 그 누구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셨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들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심지어 선한 일로 보이는 그 일을 행함에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은 교회뿐 아니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임합니다. 이들은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표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 언제나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임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까지만 해도 교회 외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악한 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 속에 그런 표현이 드러나는 것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참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은총교회를 포함하여 온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서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입구에, 그것도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교회 입구에 세워놓으신 경고 표시였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입구에 세워진 이 표지판은, 경고판은 이후 모든 교회의 입구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 표지판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하였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약을 오해하죠. 율법은 폐하연 것이고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능력 혹은 파워 정도로 생각하며 정말 그 성령님이 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방법이나 수단처럼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여 너무나 쉽고 가볍게 아무런 준비 없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오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거룩하시며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 분명히 밝히셨음에도 2000여 년의 교회사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정말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정말 마치 자신 또한 그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인 양 꾸미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셨듯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으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즉각 심판하셨지만 오늘날 그런 즉각적인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심판이 우리 앞에 언제나 놓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늘 성령 충만하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성령 충만이 그냥 우리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한 소망,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을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벌인 일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비록 교회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고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어쩌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교회의 리더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그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이상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역사도 보았지만 그의 삶을,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였을 때 오히려 사탄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로 인하여 정말 죄를 들고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행동이 완전히 깨끗하고 어떤 실수도 없이 어떤 범죄함도 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성령 충만하며 또 우리가 정결함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 입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고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여호와 앞에 항상 함께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을 힘입어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하여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의 힘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늘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자, 정말 생명을 얻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받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하나는 슬프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 전하여지고 어떤 이들은 주여 슬프고도 무서운 소식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표지가 됨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두며 마음에 새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것도 가질 수 있다, 저것도 가지고 싶고 주여 하나님 이거다 저거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 가질 수만 있을 것 같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속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상으로 욕심을 내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욕망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하오니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여 충만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주여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여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온전히 누리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정결하여져가는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대표되는 정말 신약의 초대교회 두 사건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이 둘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는지 혹은 사탄으로 채웠는지의 문제였음을, 즉 영적인 문제였음을 우리들이 되새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바른 교훈을 얻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그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여져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